신약성경 241페이지 다 준비가 된 줄 알고 우리 17절부터 29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지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불 잠깐만 꺼주고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앞에 문득 이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지금 스피커가 좋잖아요. 집에서는 TV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영화도 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니까 우리가 그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3편인 것 같은데 믿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은 우리가 보는데 그 인디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그 성잔 있잖아요. 그 포도주 잔을 찾기 위해서 가는 장면인데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가끔씩 우리들 앞에 이제 그 계곡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눈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 우리 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패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약에 행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저한테는 그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인디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계곡을 건너와서 안도를 하잖아. 한번 해봤으니까 안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흙을 뿌리지. 왜 뿌렸을까? 흙을 뿌리면 자기가 이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이게 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부모님들도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지금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신앙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단순히 나는 안 해봤는데 너는 해봐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흙을 뿌리는 작업이에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말씀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좌절하거나 혹시 두려워할 때 이 흙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똑같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날 것 같아? 인생 가운데? 음, 이 얘기는 한 번쯤은 해주고 싶었는데 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100년, 120년의 인생 가운데 몇 명이나 만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다 경쟁하는 사람들이지. 그치? 그리고 남이 잘 되면 그 좀 배 아파하는 사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사람들 뿐이지 여러분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하고 몇몇 분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전혀 뭐 이렇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컸으면 좋겠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 저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신앙 가운데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 알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 도착하기를 원하는 그 땅에 여러분들이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구절 정도를 골랐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로마서 2장 28절하고 2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니라. 아멘. 좀 어렵죠. 어, 이해하기도 어렵고 유대인은 뭐고 또 할례는 뭐고 또 율법 조문은 뭐고 이게 있는데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서신이에요. 서신인데 로마서가 그런데 근데 그 서신을 쓴 우리가 그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는 꼭 그 상대방이 있잖아. 상대방이 있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보통은 왜 쓰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 그렇죠? 편지를 쓸 때 괜히 우리가 전화했는데 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것도 되지만 그 당시에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뭐냐면 로마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해서 그 믿음의 도리 같은 거를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왜 썼냐?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막 하니까 기존에는 어, 기존에는 뭐냐면 율법을 지켰어야 돼. 십계명을 지켰어야 되고 십계 형체야. 이거 좀 풀어줄래? 이거 드드득 소리 나는 거 좀. 어.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지켰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밑에 600여 개의 그 율법을 지켜야만 슈퍼맨이야 날아가는데 600여 개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사람들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혼돈되는 거야. 그리고 유대 누구겠어?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결국은 유대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자기들도 유대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 구약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건지 헷갈리다 보니까 자꾸
그게 또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편가르기가 좀 돼요. 나는 뭘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뭘 하지 않으니까 조금 편가르기가 되는데 이때도 당시에도 교회에서 똑같았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두 가지 완장을 다 탄 거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완장, 오른쪽의 완장을 하나 더 자랑하고 싶은 거지. 완장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거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구원의 신앙의 확실한 길을 그 길을 그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그 유대 사람들,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쭉 써난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중에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이라는 얘기를 썼죠. 그러니까 영어를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은 크리스찬으로 좀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교회적인 뭔가 행위를 해. 아까 우리 찬양단도 나와서 하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뭐 드럼도 치고 뭔가 특히 이제 저같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은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 크리스찬인 것 같고 뭔가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표징이에요. 구약 시대 때 언제 처음 할례라는 게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 자손 특히 너희 자손에게 자자손손에게 할례를 평해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는 그런 표징이다. 이거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수술 있죠. 그 남자아이들 수술 그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 29절에 보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뭔가 외적인 거를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나는 어, 얘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다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 내 할아버지셔. 막 이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게 외적인 형식,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들이나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뭐라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할례를 태어난 지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할례는 뭐냐면 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언약이야. 이렇게 하면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언약인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겠죠. 그거는 옛 언약이고 지금 신 언약,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를 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영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영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내 모습이 이렇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닌데라는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앞에 서기 때문에 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뭔가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누가 앞에 나와서
뭔가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거나 뭐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징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영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 이 말씀이 구약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구절 두 성경만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인데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23절부터 한번 쭉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표적 그리고 기적들을 보고 자꾸 예수님 곁에서 머물려고 해요. 뭔가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세요. 자기를 맡기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나를 따르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하실까요? 항상 그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인 게 신앙으로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언 기도를 받아보고 싶은 저는 예언 기도를 받아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뭐냐면 나에게 확신이 없었어. 그리고 30년, 40년 기도하셨던 그분에게 가가지고 나는 예언 기도를 받고 싶어서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정말 좋아하실까? 대부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죄적인 마음들, 죄 가운데 있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걱정이었고 알고 싶었어. 나를 좀 꾸짖어 줬으면 좋겠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꾸짖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예언 기도를 받아보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나를 좀 꾸짖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는 이것만 고치면 돼. 너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예언 기도를 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난 하나님의 백성일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 100배, 1000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상태를 좋아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멘. 그다음에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주면 다윗 왕 있지. 다윗 왕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만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이들 그 자녀가 아니 이세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형제가 있었죠? 예은아 몇 명 있었지? 7명 있었어요. 7명 있어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면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는데 이세라는 사람의 자녀들 중에 내가 그 이스라엘 왕을 택하겠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택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만 딱 줘요. 다윗을 내가 택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름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해라. 그리고 내가 지적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안수를 해서 나의 어, 백성으로 삼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신 그 장면인데 16장 6절부터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영어로 나와 있죠. 겉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행동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지금도 여러분들이 15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고민을 안 해왔을 수도 있고 고민을 해왔을 수도 있는데 항상 고민을 하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반드시 그걸 맞춰야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저도 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야. 밖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학교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 많지. 뭐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이해가 안 가는 때가 많잖아. 그러지 않았어? 예준이가 아빠를 쳐다보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보면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 이재원 선생님이 잘 알아요. 막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이재원 선생님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이재원 선생님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냐라는 거지. 그치?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지 않으시고 왜 좋아하지 않으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보거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똑같이 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을 하는 거야. 계속 걔는 왜 이러고 왜는 왜 이래?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셨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3개 정도 성경을 찾아봤는데 표면적 외부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의 외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척 하면서도 내가 그걸 보면서 영민이를 보면서 가끔씩 이제 영민이를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친구를 보면서도 얘는 행동하는 걸 보면은 좀 신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때 보면 또 신앙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판단하는 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모세를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을 택할 때 하나님은 그냥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뭔가 기술이 뛰어나고 그걸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재능도 주시고 그다음에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다음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왜 구해요? 이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좀 힘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돼서 의료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굶주려서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곳 사람들을 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이 적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잠깐 나와 주실래요? 나에만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 기도할 때도 찬양팀은 마이크를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들어서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엄마 아빠 등에 밀려서 나오긴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신앙이 없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